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크리스찬으로 사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가장 결정적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가 중심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세상 문화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쫓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를 쫓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데, 그들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무조건 세상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세상에 옳지 않고 불의하고 쾌락과 탐닉으로 착취하고 다른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세속적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뭐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소위 말하면 뜻대로 모든 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것일 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술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11장 38절 상반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뜻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세상을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산 방법은 두 방법입니다. 하나는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받은 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11장 38절 하반절에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초기와 중세를 거치면서 가장 활발하게 팽창된 소위 신앙적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물론 그냥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은 누가 있느냐 하면 버림받은 자, 나환 자, 고통받은 자들이 사회에서 소위 축출당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의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화된, 물질화된 교회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들은 세상화된 물질화된 교회도 거부하였습니다. 그 세상화되고 물질화된 교회를 거부한 대표적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 이미 세상화되어서 부패해졌어요. 신성 로마 제국쯤 됐을 때는 거의 타락의 정점을 달랬습니다. 이 종교 세력 자체가 불의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화되고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로 대표되는 이들, 소위 이들은 전부 사제들이죠. 로만 캐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영어 표현이 reformation이에요. reform하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 교회를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를 나오지 않고 로만 카톨릭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안을 이 소위 리폼하는 것이 원래 마틴 루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카톨릭 교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말하면 출교를 시키고 이 출교가 매우 경고적 발언이고 지금 저한테도 안전 안내 문자가 이거 정말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수없이 날라오니까 뭔 경고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종교개혁자들을 파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파문을 그 소위 말하면 출교를 시킬 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믿음, 은혜, 매우 중요한 가치, 복음의 기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지키기 위하여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스스로 축출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교회가 축출을 시킨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믿음의 집단을 만들고 기도의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로만 캐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부르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개신교가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적 표현은 더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프로테스트가 어원입니다. 프로테스트, 반항하다, 반대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프로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화된 기성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지금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종파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로만 캐톨릭을 개혁하려고 하였는데 그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축출했기 때문에 나와서 복음에 기초한 그런 의미에서는 비복음적인 것을 프로테스탄트 해서 만든 소위 집단이 개신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오늘의 우리 기독교회를 좀 보면 과연 이 교회가 지금 세상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서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화된 이미 교회가 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세상의 물질적 성공주의적 번영주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는 흑단적 부요를 경험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역시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소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갈수록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기본 말고 제구시기도 수도자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제 책의 서문을 여러분 다시 주시하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제2의 종교개혁을 기도하며.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뭘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 외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리교에서 하종환 목사를 축출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 제가 뭐 아직 그 정도로 선명하진 않기 때문에 축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쫓아서 기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까닭에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긴장 관계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그럼 세상을 떠날 수 있나요? 그건 떠날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갈등 속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적 삶의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민해왔던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역사를 통하여서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 같은 교회의 갈등과 크리스찬의 혼란이 발생하였었는데 이 같은 혼란에 대해서 종교사회 심리학자인 리차드 니버가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에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소위 설명하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태도가 세상 문화에 대립하는 태도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은 악하다는 전제로 움직입니다. 과거에 교회들이 모든 세속적 문화들을 제거했던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음악에서는 세상 음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타를 못 쳤던 시절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뭐 기타 치고 이게 세상이 이긴 이 기가 막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영상 어느 교회 가보면 저쪽 강남의 모 교회를 봤더니 엄청난 큰 예배당인데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스크린이 막 쫙 완전 부러워. 아니 그냥 부럽더라고요. 그냥 영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는 부럽긴 한데 얼마나 비쌀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약간 정품이라기보다도 약간 중소기업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서 만든 그래서 매우 저렴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 비싼 거 썼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싼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느냐 하면 그냥 못 쓰겠어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드럼, 기타를 쓰지 않고 구약을 강조하면서 구약대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소위 반세상적 문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이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만 하다도 이랬어요. 세상과 일정 부분 분리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는 거룩함을 지속할 수가 있었고 한때 광풍처럼 다가왔던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문화 방식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지 않기, 영화 보지 않기, 세상 음반 폐기하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 찬양 모임에서 청소년 찬양 모임이에요. 다 집에 있는 음반들을 다 가지고 와라. 세상 음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음반이 아니고 테이프이죠. 테이프들을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이프들을
그 서태지와 아이들 전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가져와 가지고 마당에다가 그 집회하는 마당, 그 수련원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석유를 부어서 불 지르고 이랬습니다. 여기 그분들 혹시 계시면 손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게 계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기업들도 소위 기독교 정신을 포방하면서 기업들이 시작되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독교 기업에 가하고 싶어서 막 열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 기업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 사목제도라든지 겨울마다 열심히 수련회 하고 그래서 전 사원들을 전부 수련해요. 2박 3일 동안.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 목표가 그래요. 제가 딱 가게 되면 그 기업 측에서 그 간부들이 목사님 결신을 이번에 50%가 목표입니다. 이런 식의 저한테 압박하는 50%를 결신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복음 드립다 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마다 제가 늘 저쪽 설악산 강원도 쪽에서 늘 돌아다녔습니다. 송어 엄청 먹었어요.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업이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딱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비슷하게 보이던 시절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너무 사랑한다. 이 기업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 기업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이런 수련회라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속화된 기업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들의 기업을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저주한다고 했겠어요? 저주할 거라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 기업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기업이, 기독교를 포방한 기업이 세상의 기업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의 기본은 놓친 채 껍데기, 형식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바뀌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숙과 성화로 나아가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바리새인의 방법을 쫓은 겁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재의 치명적 문제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대립하는 어게인스트 컬처 태도를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인정하며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한 신앙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리차드 니버의 분류에 의하면 이런 삶의 방법이 Christ in Paradox with Culture입니다. 역설적 관계의 태도로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문화의 against culture, 대립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를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 상태로 고착화됐어요. 이미 우리는 얘기할 때 세상 문화,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는 괜찮냐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주의하고, 비록 내가 그 세상적인 방법을 살지만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막 즐기지 않고, 이런 경계선에 사는, 좀 괴롭죠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나마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above culture, 세상 문화를 넘어서는 극단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군림해야 되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과거에 기독교 문화 무슨 대형 교회들이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뮤지컬도 만들고 발레도 하고 막 다 그랬어요.
자기 교인들밖에 안 봐요. 영화를 만드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좀 소위 말하면 세상 문화에 분명히 세상보다 우월한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못해. 세상 문화에 흡수되거나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CCM 말 그대로 시시한 뮤직이 됐고, 영화, 기독교 영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연극 빈방이 있습니까?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연극이 사라져버렸고, 문화 영역에서 이미 기독교 문화는 주변 문화, 소수의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찾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CCM 시장은 사라지고 온통 워십 음악만, 예배 음악만, 누구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만난 음악, 그러니까 우리 CCM 음악이 마지막 정점에 있었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가. 여러분, 이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역설적 관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상 문화를 피로할 정도로 인식하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드라마, 영화, 음악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말씀을 들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 삶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 교회와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자가 세상의 가치를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질적 삶, 부자 되세요, 복바,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께서 주신 내게 허락한 자기 부정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긍정과 번영과 성공과 영광과 부요를 말하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졌고,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경계선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자기를 비워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리차드 니보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Christ of culture, 세상 문화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절대 위험한 접근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시고 세상 속으로 오셔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되었는데, 분명히 세상과 같은 of culture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매우 극단적으로 세상과 대립하는 against culture 입장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이죠. 세상이 되었는데 세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코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세상이 되었지만 세상과 다른 거.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자기를 비워라고 쓰여진 케노시스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NIV로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연연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왜 세상을
세상의 물질을 초월했을까? 세상의 권력을 왜 거절했을까? 왜 세상에서의 영광을 왜 부정했을까? 그것의 그것의 절대적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가치가 더 깊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주님이 사신 방법이었습니다. 빌립보스가 기록한 대로 주님은 자기를 비워 사셨습니다. 헬라어로 케노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였다. 즉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존재. 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면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에 짠 것이 조금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산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 찍어 먹잖아요.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of culture 오셨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against culture라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말한 문화 유형 형태로 인용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 변혁자 그리스도. 문화라는 이 세상을 of culture가 아니라 그 문화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문화도 같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진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제자도 명령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도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할 뿐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해 쓰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적 부여나 권력과 성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얻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할 만큼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잘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 위에서 놀랍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오브 컬처예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굉장히 부유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놀랍게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열심히 진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against culture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이거 모든 자체가 결국 지금 뭐 적폐니 어쩌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와 함께한 소위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수없이 많은 부와 영광을 다 얻었는데 권력을 얻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쓰고 타인을 위해서 쓰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섬기는 것은 against culture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지만 그 부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쓰는 거. 야, 이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제 아내와 동의한 소원이지만 지금 그 시점을 우리 이번 4월 저희 교회 창립주일로 맞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시점 자체를 이건 그때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한 수백억 됐으면 좋겠어요. 또 주실지 모르죠. 갑자기 막 베스트셀러 책이 막 1억 권 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교회로 우리 꿈 있는 교회로 다 환원하는 것을 아예 공증을 해서
교회에다가 보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 모든 권력,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의 관심 초점 자체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상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고 잘 먹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근데 바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빛이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세상의 빛, 세상에서 영광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 부여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빛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빛이 꼬질꼬질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빛,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을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빛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 빛이 어떤 종류의 빛이냐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이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빛이냐. 16절에 그 빛을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착한 행위로 나타나고 우리의 권력이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이 유통된다는 말은 그들이 복을 주면 복이 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기 한국 땅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퍼진 이유는 선교사들의 삶이 시작이었습니다. 26살의 아펜젤로, 25살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왔을 때 물론 약간 좀 맛이 간 선교사들도 개중엔 좀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 연희, 배제, 숭실할 것 없이 많은 학교를 세우고 빈민을 구제하고 민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빛이 되어 복음으로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을 쫓았고 나라를 잃은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췄고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즉 세상이 크리스천과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좀 자세히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12장 3절에 정점에 이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며 축복하면 축복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뭘 하는 겁니까? 너를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왜 축복해요? 그들이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을 유통하고 사람들 이롭게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 자신에게 복을 준, 자신을 이롭게 한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악을 행해. 막 악을 하고 조금 크리스찬인데 부유한 자가,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들에게 유익을 전혀 끼치지도 못하면서 그냥 복만 빌어.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악덕 기업주야. 근데 복줘. 맨날 사원 예배 그냥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틀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살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막 하고. 그래서 복이 유통되는 게 아니요. 그 앉아있는 예배자들은 예배 드리면서 속에서 쌍욕이 막 나와.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러냐고. 난 평생 죽어도 절대로 단호하게 예수면 안 믿겠다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속에서 막 질러. 여러분, 그게 복을 주는 것, 복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사원들을 돌보고 정말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면 그 불신자들인 그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러면 이 기업주를 쫓아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것의 원인이 우리의 불의와 이기적 욕망 그리고 부패와 더러움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저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멸망은 교회와 크리스찬이 온전하고 아름답지 못하여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을 저주할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세상도 그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불의하다고 위선 덩어리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말이 근본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막 잘못했어요. 막 내가 이 크리스찬이 막 악덕 기업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못된 짓이 들통나는 바람에 세상에 막 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과 교회를 막 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감춰줘야 돼. 쉬쉬쉬. 그래서 세상이 모르게. 세상이 알면 세상이 막 우리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야. 도대체 아이고 정말 이게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박수를 쳐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만 부유하고 교회가 지나치게 의리의리하고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이 세상이 받은 저주와 멸망의 죗값을 찾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그 멸망의 원인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아, 저런 크리스찬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세상이,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그 세상이 저주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부족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이렇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겸손하고 불의와 더러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이 세상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밀이 다 보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이유가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유도 같은 까닭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차 함락이 되어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과 예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즈음에 예레미야가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적힌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라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잘 살고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럼 거기서 잘 먹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제가 29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그 태도를 썼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강제 부역으로 잡혀가는데 그 강제 부역으로 잡혀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짜 회복이 이루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기도 하는 등 바벨론에 협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 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활동은 포로로 잡혀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침략한 바벨론의 주구 앞제비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주도적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 후에도 페르시아 왕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 귀환으로 나타나는데 고레스나 다리오가 주도하였습니다. 다리오의 조서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 공사 명령은 너무 감동적이야. 성전 건축 명령만이 아니라 모든 자재와 심지어 경비까지 전부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성벽과 성을 회복하는 조서를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였는데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처럼 놀랍게 쓰임받고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클래스의 삶을, 그들이 자신의 부요를 영광을 위해서 하만처럼 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산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타협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성 있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등이 보여준 것처럼 그 세상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종속되지 않은 아름다움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transformed, 변화된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요. 열심히 학생들 열심히 추구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모든 부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영역까지 올라가십시오. 대통령도 되십시오. 대통령도 되십시오. 제발. 지금 여기 말한 이 뜻이 이루어진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대통령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모든 부활절 고난주간 전체 다 휴일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정의가 이루어지고 불법을 정확하게 척결하고 진짜 온전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면,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말해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행실을 보고 해요.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겠죠. 말씀을 마치면서 바벨론 왕, 페르시아의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진 건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즉 완전 다른 클래스의 삶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레요. 나는 목사로서 진짜 그동안 내가 버벅대고 헛발질 하던 삶이 젊은 시절을 거쳐오면서 많았지만, 그러나
다시 새롭게 훈련하고 준비되어지며 이 걸어온 이 세월의 이 행보를 놓치지 않고 더 마지막까지 진짜 멋있는 목사, 정말 바른 목사,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한 90쯤 되었을 때 말씀은 거의 그냥 어떻게 입만 열면 그냥 엄청난 그런 정말로 그런 진짜 존재.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